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그 저녁에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공관복음이라 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가운데에서 마태와 마가는 이 말씀을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관해서 두 번씩이나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언급하고 지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게다가 사복음서라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이 요한복음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아예 기록조차 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나 요한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해서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자가 다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그분의 고난당하심과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자 할 때에 각자가 다 이 현장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책에서는 좀 더 섬세하게 길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는가 하면 어떤 책에서는 아예 생략이 되거나 간단하게 언급되고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과 죽임을 당하시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 누가의 관점 3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런 표현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면 누가만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자 하면서 어떤 특정한 측면을 부각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을 따라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을 한 것은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이렇게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가 기록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행동 반경이 일정한 패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밤낮으로 크게 나누어 보면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주로, 그리고 저녁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가서 쉬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셔서 늘 잠만 주무셨을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교통을 나누면서 육신적으로도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에 그 남은 시간들을 다 보내고 계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21장의 표현이 되다가 오늘 22장에 들어와 가지고서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장면도 물론 중요하거니와 그 남은 이 시간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내셨는가 하는 것을 두 번이나 언뜻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저녁 시간에는 늘 감람산에 가 계셨다. 근데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주로 기도하시는 일이었다. 이것이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비춰주고자 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면 가운데에 40절 오늘 본문이죠. 44절 그리고 46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서 하신 일이 기도였는데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매우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고난의 시간, 십자가 죽음의 시간이 점점 예수님 목전에 다가오면 올수록 예수님의 감람산에서의 기도하시는 장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장면을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복음서들 가운데에서 기도를 가장 부각시켰던 인물은 단연 누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공관복음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9번 등장을 하는데 그 9번 가운데 7번이 누가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아도 누가가 얼마나 이 예수님의 기도 장면을 부각시켜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기를 원했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 9번의 기도 장면 가운데 공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또 십자가상에서의 기도뿐이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뭔가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계실 때 예수님은 항상 기도를 먼저 하셨다. 이것을 주목하고 이 점을 강조합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거기 함께 하고 계셨죠. 동격이시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예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데 뭘 이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매달릴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 위에 피조 세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흠없이 완전한 인성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셨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고뇌와 아픔과 두려움과 슬픔과 모든 그 감정을 우리 예수님이 다 고스란히 느끼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실 수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 그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고 동시에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이것저것 다 해본 다음에 기도밖에 남은 게 없다, 할 게 기도밖에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말고 항상 최우선순위가 가장 앞서야 될 것이 먼저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이 고난의 시간을 앞에 두시고 죽음을 앞에 두신 우리 예수님의 행하시는 바였다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를 잡으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40절에서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고 46절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 고난과 죽음을 맞게 되시는데 그 현실 가운데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준비하시는 일이었어요. 고난 당함을 준비하시고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들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마지막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각오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무슨 일이든지 다 준비 없이 전혀 마음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순간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당황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 땅에 마지막이 찾아올 때에 그날이 정말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득달같이 달겨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가 될런지 알 수 없는 어떤 방식으로 찾아올런지 우리가 도무지 예상할 수 없는 이 땅 위에 정말 심판의 때를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어야 돼.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갈 줄 안다면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어떤 질병의 문제, 전염병의 문제, 온 지구 땅덩어리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아이고 2020년도 봄에 온 세상이 지구촌이 이 난리를 겪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도 준비하지 못한 우리들이
주님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 우리는 과연 그날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내 인생의 종말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자기 인생이 시한부가 되어서 그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복이 있는 사람이라. 왜냐하면 맨 남은 시간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각오하고, 사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으니까 내 신변을 정리하고, 뭐 미안한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말할 시간이나 주어지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다가 쓰러집니다. 산소호흡기 낍니다. 목에 호수가 들어갑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눈물만 떨구고 떠나가는 게 그게 어리석은 인생의 종말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준비하라고. 뭘 준비해요? 고난의 때, 죽음을 당하는 그 때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닥치면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마음에 무엇도 받아들일 만한 만반의 태세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시고 준비가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그 준비는 이미 내게 닥쳐오게 될 고난을 받아들일 준비요, 그리고 내게 닥쳐올 십자가 죽음을 맞이할 준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준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준비 해봅시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준비.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너희가 유혹에 빠지거나 아니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겪으셨던 인간적인 고뇌를 고스란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가복음 14장이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심히 놀라고 고민하여 슬퍼하셨다. 이제 고난이 찾아오고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심히 고민되시고 슬퍼하시고 계셨다.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얼마나 그 현실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슬퍼하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들어.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런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는 이런 표현을 생략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명하셨다 하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를 연구하면서 각 저자들마다 같은 상황과 같은 장면들을 묘사함에 있어서 차이점들이 나타나요. 어떤 장면은 아예 빼먹고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 장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는 의사 아닙니까? 의사로서 그가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일들을 쭉 나열하고 그 공생의 사역을 기록하며 그 예수님의 체포당하심과 고난당하심과 죽임당하심과 부활하시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하고자 할 때에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측면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 두렵고 떨어 슬퍼하시는 이런 장면은 그건 빼더라도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장면만큼은 다른 어떤 복음서 저자들보다도 더 강력하게 부각시켜 강조하기를 원했던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모습, 즉 고난과 죽음 앞에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를 찾음으로써 당신에게 찾아올 유혹과 또 시험들을 극복해내는 이런 모습들, 이걸 보이셨던 것이 훗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사도가 됩니다. 그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중요한 순간들을 맞닥뜨리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안 계시고 이제 초대교회가 태동되어지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그 제자로 따랐던 자들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셔서 거기서 간구하셨던 그 모습들을 생생하게 마음판에 새겨놓고 있다가 그러셨지,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도 기도하시던 분이셨지,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앞에 고난과 죽음도 찾아올 수 있겠거니와 지금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 앞에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배후 조사를 하고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자 하는 그 일이 오늘 예수님의 이 중요한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시고 기도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목격한 다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조용히 숨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 가정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의 혈육인 동생들과 함께 그들이 뭘 했는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대요? 기도에 힘썼더라. 해봅시다. 기도에 힘썼더라. 또한 그들이 가룟 유다가 빠진 빈자리 있지 않습니까?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그 공석을 메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그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그 한 자리에 합당한 인물을 세우고자 했는데 사도행전 1장 24절에 최종 결정, 이 사람들 가운데 누가 가룟 유다가 빠진 그 빈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인물이겠습니까? 하고 묻는 장면이 나와요. 24절 보시면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유스도와 마띠아라는 두 인물이었어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사람 가운데 누가 할래? 가위바위보로 결정할까? 우리가 투표로 결정해서 다수결로 할까가 아니었어요. 주님 앞에 먼저 묻습니다. 아버지, 이 두 사람으로 최종 압축이 되었는데 이 두 사람 가운데 과연 누가 주님 보실 때 합당한 사람이겠습니까? 하고 묻는 장면이, 기도로 묻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저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 깊숙이 새겨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근데 그 설교가 마쳐진 다음에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받는 사람 숫자가 3,000이나 더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거기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가 태동하는 과정 속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그 전후에 일어났던 일들이 기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분이 친히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머릿속에 각인해 두었다가 그야말로 습관적으로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는 일을 앞세웠고 누가는 이 일을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셨을까? 사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당신이 겪으실 고난의 현장을 생각하며 십자가 처형, 그 처참하고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그 십자가 처형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올려드렸던 기도가 얼마나 절박한 기도였을까, 얼마나 간절하고 애가 타는 간구였을까는 뭐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넉넉히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주님은 곳곳에서 당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곧 닥치게 될 고난의 순간, 죽음의 순간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는 줄 아십니까?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아니, 기껏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당할 거야, 내가 이제 죽을 거야,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몇 번이고 언급하셨던 주님이 마음 준비가 안 되셨을까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셔서 아마도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정작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니까 두려워 떨고 계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 아버지께 간구할 때 예수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계셨는가 하면 이 제자들이요. 이 제자들은
기도하라 그래도 졸며 자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예수님이 겪으시는 고난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비겁하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등 돌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더 이 제자들 곁에 있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셨을 법해요. 그래서 그들과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으면서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이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길, 그리고 부활과 그 부활 이후에 교회를 세워야 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좀 더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죽고 떠나간 이후에 찾아오게 될 여러 가지 이 제자들이 방황하고 혼란에, 나를 따르던 이들이 혼란에 빠지는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주여 나에게 시간을 좀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의미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구할 법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게 옮겨 주시옵소서 그럴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는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마무리였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기대가 있었다면 이 고난과 죽음의 순간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고 이 구속 사역에 있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길이었던 것을 예수님은 더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이 현실적인 상황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으면 늦춰서 이 제자들에게 내가 마지막 교훈을 한 가지라도 더 안겨주기를 원했고 그들에게 확보부동한 믿음을 심어주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최종 결정권 해봅시다. 최종 결정권. 방송 보시는 분도 따라하고 계시죠? 최종 결정권은 아버지께 있어요. 아버지께 내어 드리는 겁니다. 인정하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원하는 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그것을 해달라고 주시옵소서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우리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을 조금 더 갖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구했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는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구약시대 때부터 타락한 인류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이 구속사를 이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절정에 다다라 내가 반드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저들의 억만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만 한다면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시간 좀 더 달라고 아무리 간청을 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시간에 아버지의 방법대로 이 일을 이루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어디까지 인정해 드립니까? 우리의 주시옵소서는, 우리의 기도의 주시옵소서는 얼마나 강력하게 남발되고 있습니까? 그 기도 속에 그러나 아버지 나의 원대로는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작은 두뇌로, 이 작은 가슴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오로지 내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바는 인간이 원하는 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감정적으로 또 본능적으로 원하는 바가 분명히 있지만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아버지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면 아버지의 뜻도 이루어지고 나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도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때가 다 아버지의 때고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의 기도였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때에 43절입니다. 그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기에 힘이 나와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뭐 하고 계시는 예수님입니까?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절박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그 힘을 더하셨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열왕기상 19장에 등장하는 갈멜산상에서의 엘리야의 기도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850대 1을 승리로 장식하는 큰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놓은 엘리야라면 이제 용기 100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세상의 우상단지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나무 깎아놓은 거, 쇳물 부어놓은 거, 돌 깎아놓은 것에 불과하다 하고 당당하게 외칠 법한데, 아하방의 아내 이방인이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네가 살아있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할 정도로 얼마나 단호하고 또 결의에 찬 모습으로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내가 네가 죽는 꼴을 반드시 봐야 되리라,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 듣고도 아무리 그래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너 갈멜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너는 못 봤냐 하고 버틸 법한데 엘리야가요 한 걸음에 도망을 칩니다. 자기 생명의 위협을,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 싶은 거예요. 죽이겠다 그러니까 왕후가 내가 정말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도망하여 브엘세바로 갑니다. 그리고 그 브엘세바에서도 광야로 들어가 가지고 로뎀 나무에 밑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열왕기상 19장 4절,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지쳐 잠들었을 때에 19장 5절 보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천사가 어떻게 했대요? 어루만지며 손을 댄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지쳐 쓰러져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나 죽여 달라고 간구하는 엘리야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하면서 떡과 물을 주었다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또 누웠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건 19장 7절입니다. 열왕기상, 또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두 번이나 천사의 어루만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터치입니다. 그 천사의 어루만지는 손길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 먹은 떡과 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 장면에서 갈멜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셨던 우리 아버지, 그리고 브엘세바 로뎀나무 아래에서 낙심하고 탈진되어서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주의 종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며 먹을 것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그는 완전히 쓰러져 있었는데 벌떡 일어나 40주 40야를 밤낮 없이 걸어 호렙산에 이르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도 힘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그 간절한 눈물의 간구에 천사를 보내어 힘을 더하시는 아버지셨으며, 오늘도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온전히 간구의 자리에 엎드려 있는 우리들에게도 천사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시면서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 혼자 계시는, 그리고 눈물로 간구하시는 예수님께 천사를 보내주셨대요. 그리고 43절 보면 그 예수님께 힘을 더하셨더라. 뭐를 더하세요? 힘. 그 힘은 어떤 힘인가? 그 힘은 고난을 이길 힘이요, 십자가의 죽음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요,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 더 힘내서 기도할 수 있는 힘까지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우리는 땀방울이 핏방울 된 것만 바라봐요. 그런데 그 장면에 뭐가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힘이 어디서 나온 힘이에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힘입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십자가 죽음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니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더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었던 근거에 천사를 보내어 힘을 주신 아버지가 계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니 그 다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난을 이길 힘과 사망 권세를 이길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엘리야는 큰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현실적으로 찾아오는 협박, 그 이세벨의 협박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심적으로 탈진되게 됩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연거푸 찾아오는 환난과 연단과 도전이 있으면 사람이 시달린다 그러잖아요. 이게 연거푸 찾아올 때에 사람이 그 시달릴 때 지치고 맙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게 한두 번이면 한번 이겨내 보겠다, 눈 질끈 감고 참아 보겠다 하겠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시련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끊임없는 파도와 같이 밀려드는 거지요. 그때에 딱 탈진된 상태에 엘리야는 주님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 만큼 살았으니 더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즉각 천사를 보내시고 그를 어루만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지셨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이 비상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류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비상 상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손 대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가라앉고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각 천사를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격려가 있었기에, 힘을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기에 그 힘으로 엘리야는 사명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큰 일을 완성하시고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까지도 다 마치셨습니다. 이제 고난과 치욕의 순간들이 다가오고 결국에는 십자가 죽임을 당하는 일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나갈 때 예수님 감람산으로 가셨대요. 늘 하시던 대로 낮에는 성전에서, 밤에는 감람산에서, 또 낮에는 성전에서, 밤에는 감람산으로, 감람산에 가셔서 거기서 예수님 잠만 주무셨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때가 다가올수록 그 기도의 소리는 높아져 갔고 그 기도의 시간은 늘어만 갔고 그리고 더욱더 간절해져 갔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간절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 낙심하고 탈진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를 보내요.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심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표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힘을 더하셨다. 그 힘을 입은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런 표현은요,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됩니다. 누가만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의사였던 누가가 지금 이런 표현을 쓰면서 기도는 힘쓰고 애쓰는 기도였는데 그렇게 기도를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셨는지 예수님이 기도에 땀방울이 떨어질 때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리고 온몸에 잔뜩 그 긴장감과 집중력을 가지고 그리고 간절하게 정신을 모아 한 가지를 생각할 때에 그 모세 혈관이 터진다 그러잖아요. 모세 혈관이 터져 나오면 땀구멍으로 핏방울이 맺혀 나오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의사들도 의학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로마 시대의 최고의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거든요. 가장 처참하고 고통을 안겨주면서 죽어가게 만드는 형벌이 십자가 죽음이었는데 이제 그 십자가형을 앞에 두고
한 인간으로서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인간이신 우리 예수님이 겪었을 고뇌, 그 아픔을 각오하는 거지요. 아직은 맛보지 않았는데 그것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 아픔과 고뇌, 그 일을 상상하고 그 일을 겪게 되었을 때 내게 어떤 고통이 찾아올까를 심적으로 느낄 때에 그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예수님의 핏방울을 떨구는 기도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인성도 고스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서와 달리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인간적인 족보, 그 다음에 다른 곳에 언급된 바가 없는 예수님의 소년 시절, 예수님의 소년 시절의 성장 모습도 언뜻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피땀을 쏟으시면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과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 모습을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죄악에 빠져 죽을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와 동일한 완전한 인간으로 찾아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리고 죽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십자가 희생과 대속의 죽음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가 이런 표현 방식들 또 이런 장면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던 1세기 당시에 최고의 잔혹하고 무서운 형틀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형틀을 앞에 두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을 달성하고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신 아버지께 간구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고난의 직면에 있거나 아니면 고난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예수님 기도 자리를 찾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왔느냐, 너희가 어떤 고난에 직면하였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40절이고요 46절,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잠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당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는 일과 시험에 드는 일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 깨어 기도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게으름입니다. 나태함이고요. 그리고 핑계 찾는 겁니다. 핑계거리를 찾고 누구 탓하는 겁니다. 남의 탓이나 하고 핑계거리 만드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 주님은 다 필요 없다. 너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다. 해봅시다. 나는 지금 기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누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상담하면 아예 입술에 붙어있는 얘기지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기도 많이 해. 자기가 힘들어도 내가 기도가 부족해요. 알기는 근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요, 소리내요, 간구하는 이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걱정을 하는 시간은 많아도 기도하는 시간은 많지 않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 고난을 앞에 두시고, 아니 십자가 처참한 죽음을 앞에 두시고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하시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방법은 오로지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누가는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사람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내가 해볼 건 다 해봤다. 이제는 뭐밖에 안 남았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안 남았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것은 다 해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돈도 구하러 다녀보고 뭐 또 해결해보려고 다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는 거죠. 남아있는 거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도박하는 겁니까? 주사위를 던지는 겁니까? 어떻게 다 해본 다음에 기도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것저것 다 해본 다음에 안 되면은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시고 해볼 수 있는 것을 다 해본 다음에가 아니라, 십자가를 피할 길을 찾아본 다음에가 아니라, 가장 먼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로 기도를 마무리 지셨고, 그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현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기도는 습관을 따라 하시는 기도요, 사명 완수, 인류 구원의 완성을, 큰 일을 앞에 두시고 가장 간절하게 하실 수 있었던 최고의 기도였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던 기도 생활의 연장선에서 더 간절하게 간구하셨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에는 내 소망도 내려놓고 내 인간적인 야심과 본능적인 움직임마저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아버지의 뜻대로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만을 간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천사까지 보내셔서 그 비상 상황에 예수님을 도우셨어요.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가장 나약하고 무기력한 사람이 선택하는 최후의 순간인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반드시 필요한 한 장면이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그분의 그 땀방울, 핏방울 같이 떨어졌다. 우리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곧 우리 예수님은요, 조금만 더 시간이 있다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핏방울 정도가 아니었어요.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아내실 주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류의 죄악을 해결하시고 인류를 그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실 예수님이셨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흘리셨던 그 핏방울은 어쩌면 십자가에서 쏟으실 그 물과 피의 예고편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아버지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드러납니다. 결국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은 예수님의 땀방울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는 장면만큼이나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아버지는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천사를 보내어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예수님은 결국 그 고난을 감당하시고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시고 핏방울 정도가 아니라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아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완성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어느 만큼 사랑하세요? 생명을 내어주면서 사랑하세요. 아들을 내어주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인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인데,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고 철도 없었을 때인데,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 핏방울, 물과 피를 쏟으시는 예수님의 그 희생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셨던 그 핏방울을 뚝뚝 떨어뜨리고 계세요.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내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랑하시지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내어놓았지요. 아버지,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이 아직도 원수되었고 아직도 죄인된 삶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은 저들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저들을 건져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시고 저들을 살려 주옵소서. 지금도 핏방울을 떨구시며 피를 쏟으시며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잠든 자여 일어나라.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땅에서 깨어 기도하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 또 힘들고 어려운 때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고백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질병의 고통도 찾아오고 경제적인 위기도 찾아오고 온 백성들에게 우울감이 만연하는 이런 때에 아버지,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만을 원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천사를 보내어 그 기도에 힘을 더하심으로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조차 이겨낼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